지난 주일에 이제 노회장님하고 도계를 다녀왔는데요. 도계에 박종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반석중앙교회를 섬기십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온 김치, 특히 강화도에서나 맛볼 것 같은 갓김치가 일품이었어요. 또 작년 봄에 따서 저장해 둔 두릅을 식탁에 내놓으셨는데 그것도 참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그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는데 이형일 장로님과 이옥희 권사님이 그 바닷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자연산회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내가 노예 서기가 돼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아도 되겠는가 할 정도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6번 나와요. 저는 영접 그러면 늘 생각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시골집에 장손 가정이다 해서 하루에 손님이 10분씩 꼭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마을도 좀 왜소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갔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집이 타닥타닥 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일하는 그 밭 거기 보면 다 황무지가 됐는데 거기에 그 골짜기마다 다 집이 박혀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마을이. 하여튼 초등학교 거기에 간척 초등학교에 한 학년이 60명씩 그렇게 차고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많이 살았죠. 그 어머니가 늘 이제 손님이 오시면 손님들을 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참, 그 중에 이제 율문리, 여기 신북면 율문리에서 종종에서 어른이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 오셨는데 대접할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더러 약방에 가서 라면 2개 사와라 했습니다. 그 이제 약방에 가서 라면 2개, 그 삼양라면 외상으로 가져오는데 그냥 들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주먹으로 치니까 이게 다 부서진 거예요. 어머니가 봉지를 딱 개봉해 보니까 라면이 그냥 산산조각 다 났어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다 부서뜨렸냐 퇴근하시면서 그걸 끓여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어머니가 라면을 끓여드린 것은 현재 상태에서 내가 최고로 잘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이 라면 2개에다가 밥 말아 드시고 잘 먹었다고 극찬하시고 가셨습니다. 클레멘드 스톤이라는 젊은이가요, 피츠버그에서 가구점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 노파가 처마 끝에서 비를 피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비가 들이쳐서 그 노파의 치마가 젖게 됩니다. 이걸 발견한 이 스톤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노파를 자기 그 매장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이리 오세요. 여기서 따뜻한 데서 몸 좀 녹이세요. 그리고는 홍차를 내어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쭸어요. 누구를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차가 저를 태우러 온다는데 아직 안 오고 있네요. 심심하니까 이 점원이 그 매장에 있는 가구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산 나무로 만들었고 어떻게 구조가 이렇게 저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쭉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할머니를 태울 차가 왔어요. 할머니가 가시면서 명함 한 장을 줬습니다.
며칠 지난 뒤에 강철한 카네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카네기 어머니였습니다. 그 카네기가 자기가 새로 지을 별장에 가구를 제작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정성을 다해서 그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장에 손님들이 왔는데 가구가 멋있어. 야, 이 가구 어디서 했어? 아, 거기 있는 그 가게에서 했다. 그래서 이 클레멘트 스톤이 아주 유명한 가구장이가 됐다는 겁니다. 마크 트윈은 이런 말합니다. 친절이란 귀먹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눈먼 사람이 볼 수 있는 언어다 했습니다. 친절함.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얼떨결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런 제목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날 아브라함이 하도 날씨가 뜨거워서 옷을 거의 벗다시피 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얼른 옷을 고쳐 입고 달려가면서 엎드려 절하고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합니다. 자, 아브라함 지역을 지나가는 논팽일 수 있어요. 또 좀도둑일 수도 있어요. 좀도둑. 지금 세 사람이 누군지 그 정체성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얼떨결에 대접했는데 대접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셨어요.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이때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이듬해 이삭을 낳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잘 대접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이 사건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얼떨결에 손님을 맞이해서 그 손님을 자기 집에 잘 대접을 했는데 그 손님들이 알고 보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보령 지역의 젊은이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1시간 반 거리 되는 시골에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3박 4일. 연합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또 1시간 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돼서 자가용 끌고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자전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다 걸어 다녔어요, 그냥.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젊은이들이 한 40명이 보니까 그래도 그 동네에 그나마 부잣집이 있어서 그 부잣집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집회하고 돌아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 우리 한번 식사 좀 제공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노발
이 젊은 놈들이 말이야, 사지육신 멀쩡한 놈들이 그냥 구걸이나 하러 다닌다고 예수쟁이 이놈의 새끼들 그냥 욕을 합니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집에 진짜 기찻길 옆 오막살이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내다보면서 아유 젊은이들 우리 집에 뭐 별거 없는데 꽁구리밥인데 꽁구리밥이라도 내가 이게 지어줄까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남은 꽁구리밥으로다 밥을 탁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호박잎 그걸 따다가 이렇게 쌈을 싸서 먹을 수 있도록 된장에 데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젊은이들 뭐 하는 젊은이들이요? 우리는요 사실 이 보령 지역에서 연합 집회를 하던 사람들인데 아주머니 참 우리 융숭한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아주머니 꼭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가 뭐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면 그 부잣집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 아들놈이 서울 가서 사업한다고 논밭대기 하나 팔면 이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소 10마리 팔면 이 집으로 넘어가고 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예수 믿은 이 집이 큰 부잣집이 되고 그 집은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날 영접한 그 40명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얼떨결에 영접했는데 얼떨결에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 줄 어찌 알았겠냐.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잘 대접하라. 얼떨결에 영접했지만 그 영접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전령이다. 그리고 영접하고 난 후에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신생도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안식일에 그 나사렛 동네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말씀 증거하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시시한 논팽이로 보는 거예요. 그저 회당에 설교나 하고 밥이나 얻어먹는 순회 설교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아합 왕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때 이 여인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 남았어요. 기름 조금 남았어요. 이 여인이 이제 이게 우리 집만 굶주리고 옆집이 좀 뭐 밀가루도 풍성하고 기름도 풍성하면 그 집 가서 꺼서 3년 6개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마을 전체, 나라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서 밀가루를 꾸고 어디서 기름을 꾸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도 어렵고 저 집도 없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군요. 이젠 끝이다. 이젠 끝. 이 여인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걸 모르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그 근동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나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선지자 한 사람이 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 대뜸하는 소리가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가서 물 좀 가져와라. 이거 옷은 선지자 옷을 입었는데 내가 생전 얼굴을 봤어요? 뭘 했어요? 가서 물 좀 가져오시오. 그 여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이 여인이 가서 물을 자기 집에 가서 물 한 사발 갖다가 선지자 대접하려고 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말합니다. 가서 빵 한 조각 가져오시오. 내가 배가 고프니 빵 한 조각 가져오시오. 기가 막힙니다. 지금 마지막 불 때서 마지막 떡 한 덩어리 자기랑 자기 아들이랑 먹고 이제 굶주려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그 떡을 가져라 하니,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내가 나무 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하는 소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유, 목사님이 공짜를 되게 좋아하네. 응? 지가 이 밀을 심는데 물을 줘본 적 있어? 김을 매본 적 있어? 어디다가 떡을 가져오란 말이야? 하고 팽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떡을 빚어서 떡을 해서 선지자한테 갖다 줍니다.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 통에 있는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그 여인과 그 아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식구들도 먹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조금 지나서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 무슨 약을 써도 안 돼. 죽어버렸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아들 왜 죽었는 줄 알아? 왜요? 당신 집에 그 선지자가 있어서, 응? 그래서 죽은 거야. 여인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 섬기니까 그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형편 처지를 보고 우리가 조금 죄진 것 보고 이 아들한테 징계해서 아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선지자가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내쫓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을 3번 펴서 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죽은 거예요? 선지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자기 지병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나 그 선지자가 그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사는 기적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떨결에 전도받아서 교회 가겠다고 하고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다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아주 놀라운 복이 온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피우스,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뜻이에요. 얼떨결에 예수 믿고 땡 잡았다, 이거예요. 복덩어리를 잡았다.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을 잡았다. 예수님이 온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이 흑암이야. 빛이 비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 오히려 배척을 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은혜와 은총, 은택이 있는 줄 모르고, 그 혜택이 있는 줄 모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 권리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영접했는데 그 복이 주렁주렁 막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감자 심죠. 그리고 이제 7월 달 정도 되면 감자 캐잖아요. 감자 딱 줄기 하나 딱 잡고 그냥 섬이질 쓱 하면 거기에 감자가 막 어떤 건 너무 많이 달려서 한 10개 정도 줄렁줄렁 달려와요. 감자 줄기 하나 줄렁줄렁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길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여기 이 자녀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반대로 말씀드렸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인데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생과 직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상속의 개념은 피우스예요. 피우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는데 아들임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피우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피우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오직 전도뿐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아니고서는 영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리를 가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나는 한 형제된 몸이에요. 이게 큰 복 중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전도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너 한번 교회 올래? 그런 말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12월 달 초순이에요. 날씨가 아주 쌀쌀한 날인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 됐겠네.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가고 있는데 저기서 동생이 강냉이를 한 움큼 이렇게 먹고 오고 있어요. 걔가 아주 그 사람 애간장 녹이는 그런 짓을 많이 해요. 하나 먹고 그냥 우리 같은 막 먹잖아요. 이 배를 채우려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약 올리면서 딱 뭐, 야 강냉이 좀 줘라. 안 줘요? 그 오빠의 권리가 뭡니까? 오빠의 권리는 주먹이 있습니다. 이놈의 가시 내가 오빠가 달라는데 흥흥대 팍 때리고 그걸 뺏어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저기서 김욱희 권사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인데 쫄래 오다가 왜 그냐? 그래서 이놈의 가시는 내가 강냉이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주고 하나 먹고 매 맞을 짓을 한다 그랬더니 야 너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강냉이 한 움큼 줄 테니까 교회 올래? 가지 뭐. 갔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면 성탄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거기 불 확 쬐는데 내가 아는 애들이 다 있어. 응? 그리고 그냥 우리 반에서 그냥 깍쟁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 김은실 걔도 있고 다 있어요. 채은이도 있고 막 가신 애들이 거기서 막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막 별거 다 하더라고. 나는 그냥 깡냉이 준다니까 거기서 한 시간 반 정도 다 기다리고 있다가 불 쬐고 있고 이제 끝난 다음에 강냉이 한 봉지 주더라고요. 내려오면 또 주는데 가지 뭐. 그 강냉이 먹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 되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최종적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수치와 창피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야. 최종 맨 마지막 내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있었을 때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서기 전에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LH 직원이 나 그 선생님과 아는 사이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누구냐? 지금 장관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우면 자살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전도가 필요하다. 전도.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쭉 살펴보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뭐 보내는 거예요? 전도 보내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보내는 거예요. 전도 보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보내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갑니다. 내일 하루 이제 한 주일이 세상 속에서 시작되죠.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영국의 한 젊은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각 장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선교의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매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은 하나님,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는데요. 구두 수성공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한 교회 지도자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리랜드 박사가 있었는데, 젊은이 안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는 그만하게 하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에 전할 수가 있으시죠.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 후에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가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듣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 응?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뭐냐? 예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암 환자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암은 불치병도 난치병도 아닌 일반 병이 됐어요. 왜냐? 지금 이제 암 치유 개발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수억 간대요. 근데 한 방 맞으면 다 나. 암세포가 그냥 죽어버려요.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보험을 적용해서 이 주사를 맞는 사람이 그저 한 500~600만 원 정도 돈만 내면 그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나 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암 환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딨겠어요? 그렇게 해서 암을 고쳐본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향기 바라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복음성가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험악한 세상에 예수 향기 날리는 심령으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